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적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 때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나라를 이 북이스라엘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대한 평가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평가가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아람 정벌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 앞부분은 요아스의 통치계획,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대한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그 요아스에 대한 저자의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은 요아스의 남은 행적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14장 15절 1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 때문에 12절 13절에는 후대에 삽입되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후대 삽입 기사라기보다는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이스라엘이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는 그 군사적으로 강성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 19절 말씀은 요아스와 관련된 최대의 사건입니다. 아람 정벌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입니다. 앞에 보면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어땠습니까?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악을 행했다라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아스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큼은 존중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과 이스라엘의 영적 스승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아스의 이런 모습을 보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요아스에게 동편을 향해 화살을 쏘게 하고 그 화살은 또 화살을 땅에 내리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하라 합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아람을 정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엘리사가 활로 땅을 치라고 했을 때 3번 치고 말았던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왜 3번만 치느냐? 더 많이 쳤으면 아람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왜 3번만 쳤느냐? 3번 쳤기에 3번만 아람을 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으로 인해서 요아스는 자신의 부친 여호아스가 잃어버렸던 땅, 북이스라엘의 영토 일부를 회복하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람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는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악한 왕, 하나님 보기에 악한 왕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그가 북이스라엘에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단 몇 구절 만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요아스 역시도 요아스 왕도 그러한 그를 존중할 줄 아는 모습은 갖고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 악한 일, 우상을 섬기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그도 잘 알고 있었고 엘리사가 그 전부터 행했던 행적들이 어떠했는가를 알고 있었고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선지자였는지 듣고 알았기에 엘리사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로 11절이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요아스를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왕인지 아니면 인정을 받지 못한 왕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왕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왕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왕입니다. 모든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에 의한 모든 평가의 기준이 요아스는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 객관적인 평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악을 행하는 자인지 정직을 행하는 자인지
그 평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평가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라나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11절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아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처음 다스리기 시작한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온 백성이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남유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이 같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했던 하나님이 이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믿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떻습니까? 보이는 우상에 너무 쉽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집사님, 권사님인데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무당 찾아가서 점을 본다. 그런 이야기도 종종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연약한데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현혹되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쉽게 보면 드라마 사극을 보더라도 이제 왕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서 어떠한 점괘를 받거나 아니면 사술에 의해서 조그만한 어떤 집으로 만든 인형의 바늘을 꽂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즉 보이는 것에 바늘을 꽂으면 그 사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파진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내용의 사극들을 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우리 눈이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눈만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빼앗겨서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됩니다. 요아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요아스, 이런 환경에서 지냈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갔다. 우상을 섬겼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창시자 여로보암, 그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상황이 변하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병들어서 죽어갈 때 이방 우상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내 병이 낫느냐 죽느냐 이 모습을 보낼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왜 이방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마음을 두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즉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고 그 환경에서 살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뿌리까지 죄악으로 뒤덮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라난 환경이 죄악에 휩싸인 환경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건히 붙잡혀 있는 그런 환경이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죄의 뿌리가 완전하게 뽑히지 않으면 언제고 다시 그 뿌리는 다시 자라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따라서 환경을 우리가 생활하는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그 뿌리까지 다 제거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방 우상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 마음속에 품은 사랑을 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16절, 15절부터 보면 24절부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서 애통해 합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 볼 때 요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을 그에게 합니다. 나쁜 예언, 악한 그런 예언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한 예언, 그것은 아람을 정벌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아스에게 좋은 그러한 예언입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참 좋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조상 예후 때문에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요아스는 결코 반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요아스를 보았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반가운
반갑지 않은 사람, 그냥 문전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요아스를 맞이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똑같이 대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내가 당한 만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요아스를 대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 엘리사와 같이 선지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내가 자라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혹시 내가 잘못된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같이 신앙의 믿음의 그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평가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잡아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내 모든 인생이 평가되어질 수 있게 평가의 기준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시고, 교회 비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능 시험 날입니다.